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나훔서를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나훔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임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을 병에 걸린 일이죠.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너 죽을 병 걸렸어.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를 며칠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40일쯤 기도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한 4분쯤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는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실제로 이사야가 이렇게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그 조그만 건물을 벗어나서 그 예루살렘 중간쯤 왔을 때쯤 한 100여 미터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 앞으로 그에게 더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어떤 능력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나라를 통치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아주 좋은 임금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이 그 믿음 속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무슨 독립운동이냐면 당시에는 남유다가 남아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으르렁 거리고 있었고요, 사실상은 속국으로서 이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어떻게 하면 이 아시리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이것이 늘 히스기야의 소망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요, 정책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또 포함이 되냐면 종교적으로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아시리아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아시리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은연중에 계속해서 나라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스스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애를 쓰면서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독립운동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 13절 14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594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다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조그만 나라로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건 별 볼 일 없는 힘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혼자 독립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애굽, 이집트 정도가 붙어줘야 아시리아하고 독립운동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가, 애굽이 그 일을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아시리아에 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항을 해봐야 됩니까? 당시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시리아니까 된통 깨지고 다 패망을 하게 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거죠. 무조건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항복을 합니다. 대신 무조건 항복을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굴종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그러니까 BC 701년경에 있었던 첫 번째 독립운동과 그 실패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후부터 19장까지 보면 또 한 번의 독립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가 이걸 좀 이렇게 축소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선이 그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첫 번째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난 후 588년, 그러니까 주전 588년경의 일이 17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독립운동이죠. 그때도 역시 애굽에 사람들이 부추겨 가지고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요. 애굽은 이게 궁전까지 다 털리게 돼 가지고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내립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히스기야를 이제 그 숨어 있는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요.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 안에 숨어 있고 또 성을 공격해 가지고 그 전투를 벌이는 것, 그 공성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나는 죽었구나. 괜히 또 덤볐나 이런 생각이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또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어떤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룻밤 사이 18만 명이나 되는 그 넘는 그 아시리아의 군대들이 다 몰살을 당하고요,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립 임금이 결국은 자기 고향 땅에 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그 아시리아 임금을 대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BC 588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정도 히스기야 임금이 더 살다가 결국은 이제 소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품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히스기야 임금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파산 직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의 속국으로서 있는 조그만 나라의 임금으로 그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때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덤볐다가 독립운동을 했다가 벌을 받았잖아요. 사내립 임금한테 벌을 받았는데 그 벌들이 뭐냐면 땅이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죠? 땅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벌금을 매년 올려야 됐습니다. 조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도 뭐 은 몇백 달란트, 금 몇십 달란트 이와 같이 엄청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양의 그런 조공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벌금형을 받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군대들의 무장해제를 당하는 거죠. 칼, 방패, 병거, 말 이런 거 다 압수. 그러니까 그야말로 껍데기만 있는 임금이지 실제로 자기에게 물려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 매년 여전히 드려야 되는 조공의 목록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이 12살의 임금이 된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만 쫓는다고 살아왔지만,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뭐냐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하고 더 피폐화되었고 더 힘든 상황에 놓이지 않느냐, 이것이 므낫세의 그 어린 아이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한 길이 뭐냐면 아시리아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아시리아를 잘 섬긴다는 건 뭐냐면 아시리아의 신들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의 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도 함께 더불어서 잘 섬기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조그만 성전, 그 도시 속에도 아시리아의 신들, 그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왔던 아람의 신들, 여러 갖가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놓았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시리아 신을 비롯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일들을 므낫세가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주 옛날에 아주 미개한 사람들만 했던 일,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잉카, 마야 문명 이런 데도 가면 있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아주 저급하고 저질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 땅에도 이것이 굉장히 아주 성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잠깐 그것이 중단되어 있었지만 므낫세가 다시 그 부활을 시켜가지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조차도 불을 지나가야 한다. 이건 뭐냐면 불 속에 던져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죽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몰래기든 누군가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의 행색을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아버지 때 찾아왔던 것들은 더 많은 고통이었고, 더 많은 속박이었고, 더 많은 경제적인 파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거는 아버지의 길로 갈 만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인 거예요. 신앙. 어떤 신앙이었냐면, 너무나 많은 그 영향들을 솔로몬 임금 이후에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생각이 잊어져 버려간 거예요. 저 신도 신, 이 신도 신, 그러니까 만신전이라고 하죠. 만 개의 신이 있는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주신 정도로 생각하고요, 다른 신들도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신, 우리들의 조상들의 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 신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것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섬기는 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게 되었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어지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해서 다른 악한 일들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그것들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를 가서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부 다 다룹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상하는 그렇지 않고 다윗 왕가, 그러니까 남유다의 임금들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임금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임금들에 대한 항목들이 짧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상하는 남유다의 임금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가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다가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해돼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을 가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3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역대하 33장 10절이요. 역대하 33장 10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을 치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BC 688년에, 그러니까 주전 688년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히스기야 임금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전 687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한 30여 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달리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건 옳지 않아, 옳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렇지만 므낫세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BC, 그러니까 주전 650년경에 한 30여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므낫세를 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 추론이에요. 므낫세가 이렇게 실제로는 아시리아 임금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뭐 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또 한 번 잔당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시리아로부터 우리 한번 또 독립운동을 해보자, 아시리아에 한번 더 어게인스트 해보자라고 그런 반란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시리아가 바벨론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바벨론이 아직 부흥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를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 애굽의 잔당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마도 므낫세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바벨론을 이제 정리하고 나서 둘러보니까 자기들을 향해서 반란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므낫세가 동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반란에 동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도 분명히 반란에 동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잡아갔습니다. 근데 잡아갔는데 어떻게 잡아가냐면 갈고리로 꿰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코를 꿰었거나 그랬겠죠. 그런 청동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고초를 받았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얘기가 이제 10절 11절 내용이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아수르 임금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유다의 임금으로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아마도 므낫세가 그 반란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그렇지만 오해를 받아서 함께 끌려갔지만 그 오해가 풀려가지고 다시 복권을 했나 보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므낫세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붙잡혀 가서 이 코에 갈고리로 꼬여가지고 그 다음에 벌거벗겨진 채로 청동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어쩌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아버지와 달리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라고 생각하면서 30년 이상을 나라를 통치해 왔어요. 실제로 아시리아부터 많은 페이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 흔들림이 없는 안전장치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했던 아시리아로부터 하다못해 그 조그만 오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구나. 내가 이건 반드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든든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어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어도 어떻게 그 길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나음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히스기야 임금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바로 이 므낫세가 그의 마음이 체인지되는 그 과정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정확히 언제 기록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므낫세 임금이 잡혀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에 잡혀갔을 때,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끌려가는데요, 그 잡혀갈 때 아마도 나움 선지자가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므낫세가 이 나움의 메시지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움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세 등분으로 나눠지죠. 2절과 3절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 5,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진노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어느 것들도 피할 수 없고 돌도 쪼개실 만큼 바위도 쪼개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틀림없이 그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잡혀가서 있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자기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않았던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지만 막상 끌려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어느 것도 그 진노를 막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아시리아라는 것은 나라 아시리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리아라는 그 우산 속에서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그 우산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구나 확인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생각했던 그 우산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없는 진노로 그 우산조차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의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거를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그 나머지 메시지들이 다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며 살았던 자기를 돌이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7절 8절로 눈이 가는 거죠.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진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7절 8절이에요. 그 조그만 것, 그 진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제 아시리아를 포기하고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마음을 체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 14절부터 보면 그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스스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으로 그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의 신을 없애버리고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시리아 임금에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충성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아시리아 임금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놈이 또 반란을 일으켰네 하고 정벌군을 보내서 자기들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자기를 또 갈굴에 끼워서 끌어가서 이제는 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므낫세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임금보다 누가 더 힘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힘이 있다. 내가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므낫세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임금, 그 놀라운 선한 임금조차도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실패한 적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스기야 임금도 실패했던 자녀 교육, 그 문화세, 30년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악행을 일삼았던, 너무나 악해가지고 열왕기를 기록한 기자는 그냥 그 뒤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만 기록했을 만큼 그가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여기에 놀라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셔요. 내가 못한 것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잘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신 저런 신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오고 절간에도 가고 전보로도 가고 그러진 않아요. 뭐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저희들이 그러진 않아도 우리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섬기고 있을까요? 나 자신이라는 신을 너무나 많이 믿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들과 서로 인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요, 어느덧 내 지혜가 굉장히 똑똑해요. 내 경험이 너무 똑똑해요. 내 센스, 내 감각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우월해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들도 모르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잠잠하게 찾아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또 내 어떤 판단, 이런 것이 우선해가지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우리가 섬겨요? 우리 물질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달러의 위력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내 건강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내 명예와 내 학력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내 실력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내 감정을 의지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만신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겨야, 그러나 하나님만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나문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뭐 그런 사람이 뻔하니까 나중에 알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 온 형제 한 분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올해 결혼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지금 뭐 진행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의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머리빌 뭐 좋지 않은 동네가, 그 앞에 보면 바닷가 쪽으로 큰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는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호텔만 있고 뒤에는 요트 타는 거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집이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싸더라고요. 바닷가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트 정박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야,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집이 참 커요. 뭐 거실도 크고 다 좋은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별로 집을 채우고 있는 게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이 슬리퍼 2개, 그 다음에 밥통이 있다고 했는데 제 눈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하나. 그런데도 집은 커가지고 거실에도 덜렁, 그 다음에 그 부엌에도 썰렁, 이렇게 상태에 있습니다. 앉아서 이제 셋이서 제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제 누님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 누님이 이제 그 동생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들을 많이 사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햇반을 한 박스를 사다 놨나 봐요. 근데 햇반을 한 박스를 사다 놨는데 그 박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먹었느냐 그랬더니 햇반은 있는데 햇반을 데워 먹을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다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그죠? 누님은 의뢰 마이크로웨이브는 있는 줄 아니까 햇반만 사다 주고 갔는데, 그죠? 내가 만든 밥보다 햇반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반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햇반을 많이 사다 놓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을 많이 있는데 그걸 요리해 먹을 만한 그 믿음의 마이크로웨이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요, 만신전처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믿고 이런 거 자랑하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치심을 통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들어놓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의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슬퍼요. 저도 그것이 참 괴로워요. 아까 우리 참 전에 찬양했던 좁은 길 좁은 문, 그 좁은 길 그림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요즘 들어 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저 찬양을 부를 때 좀 더 부담 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 찬양이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도 참 부담스러웠어요. 찬양 부르다가 막 기도를 했어요. 좁은 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 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그만큼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하는 거 싫잖아요. 내 감정 내려놓는 거 싫잖아요. 내가 붙잡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 싫잖아요. 내 삶의 패런 바꾸는 거 싫잖아요. 난 이대로 살고 싶고 그냥 하나님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한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좁은 길 좁은 문 싫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가자고요. 왜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결국 모든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를 믿고 또 혹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뭔가를 믿고 살았던 부분에서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므낫세처럼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나홈의 말씀,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담으시고 어떻게 해요?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걸 굳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싶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므낫세가 그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숱하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나홈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므낫세처럼 우리도 그때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놓지 않았던 것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